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마도 3장을 통독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늘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그 족보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족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거꾸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의해 타락한 첫 번째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은 제일 첫 사람인 아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이 사탄의 공격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족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3장의 족보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족보와 아담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타락한 사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인간의 대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대조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아담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광야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배가 매우 고픈 상태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죠. 근데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들됨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들과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셨고 사탄이 마지막 오늘 말씀 보면 물러갔다라는 이 대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완전한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실패한 아담, 그리고 실패한 아담 이후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승리자, 우리가 기대고 소망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그 사건임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광야 시험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사탄이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 세상에 사탄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국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만약 이 시험에서 아담과 같이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셨더라면, 그랬더라면 모든 구원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모든 인류의 대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시험들을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 시험을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자 주님이 4절에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교묘한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한 것이죠. 아담에게 했던 유혹처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떡, 그 떡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지는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신 것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죠. 사탄의 수많은 시험들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탄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반역자로, 주님에 대한 반역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늘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 배고픈 주님의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아담에게 썼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 주권에 도전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 봐라. 사탄다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교를 분별하도록 쓰신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사탄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만국의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번째 시험도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사탄은 교묘하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처하는 그 방법은 자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 교묘한 사탄의 작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 세 번째 도전으로 주님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주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사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다라기보다, 왜냐하면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말에 통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탄은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귀는 자신의 명령에 말씀으로 근거를 대죠. 자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을 말씀으로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이렇게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주님이 기록된 바라고 대응하니까 마귀가 마지막에 썼던 방법이 기록된 바, 자기도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자신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말씀을 의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해서 공격합니다. 그 왜곡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인데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입에 맞게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여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도 역시 이사야서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곡해서 말하는 사탄의 말을 바른 진리로 대응하셔서 물리치신 것이죠. 아담에 의해 무너졌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말씀으로 주님은 온전히 이뤄내십니다. 사탄의 유혹은 거짓과 왜곡, 또 때로는 너무나 합리적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이 사탄이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이 사탄처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요. 사탄을 대항한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무리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베풀거나 또는 천군 천사 12군단을 보내셔가지고 사탄을 포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주셨고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풍부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안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그 안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삶의 해결책들을 주님께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듯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들이 오랫동안 멈추어지셨다면, 또는 형식적으로 그냥 읽는 것에 그치셨다면, 또한 듣는 것으로 그치셨다면 오늘 주님의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연시키고 막고자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사탄 입장에선 막아야 됐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시험에도 승리하셨고 궁극적인 십자가의 사명을 후에는 온전히 감당해내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셨고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듯 하나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는 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에 대해 승리하셨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재림하시는 날 사탄은 완전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유혹들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대응하셨던 것, 말씀으로 분별하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멀어지는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기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자가 우리에겐 불분명해지는 것이고요, 신뢰 없고 확신 없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드리고 말씀은 볼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을 강론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늘 선포하셨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고 친근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리빌딩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하고 묵상 노트를 적어보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빠진 교제, 하나님이 없는 교제는 깊은 은혜와 사랑까지 나아가긴 어렵습니다. 상담과 위로는 될 수 있죠. 말씀이 빠진다면 주님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담과 위로가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을 세우는 일도 말씀이 골격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빠진 어떠한 위로나 교제나 나눔도 잘못된 것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모두도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처럼 생존, 어떠한 권세, 명예와 성취를 가지고 유혹해 오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들고 그 어떠한 정당성과 권위, 옳고 그름을 나타내고 합리성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춰진 나의 연약하고 죄로 물든 모습에 탄식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는 다시 간구하시면서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참 샬롬과 그리고 참 안식과 평안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